주일날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어두운 길을 서성거리는 저희를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깨어 있을 때 하늘문 열리는 복이 임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위로의 성령을 통해서 상한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시고 영혼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함께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는 겸손으로 섬기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안주에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찬송 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3장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성시교동문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을 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 영원이시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연하게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9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을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성도된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어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해져 가는데 반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무너져가고 약해져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회 본속들을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사오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모든 질병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물질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도들의 삶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전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1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쪽이나 175쪽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16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16장 4절부터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까.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의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불의 혈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에 손길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회 농업촌 성교부에서 이번 주 22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교회를 방문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야외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약발은 좀 금방 떨어지면 안 돼요. 예, 수요일 기도 시간에 시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보기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설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했습니다. 날마다 매번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점심 공동 식사를 즐겁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의 한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손길이 이렇게 함께 하여야 대교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모두 대평교회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선장과 같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고, 목사는 목사 혼자 선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 조정지 때문에 보면 조정 선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 사람 앞에서 목소리 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거 젓는 사람이 앉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함께 모두가 함께 만인 우리 루터 우리 선배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 모두가 다 제사장처럼 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모두 여기 앞에 뒤에 계신 분들을 모두를 다 소중히 여기시고 안 보이시면 왜 안 보이시는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건강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외모도 이렇게 달라진 것들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봐주셔서 뭔가 달라지셨네 이렇게 좀 얘기도 해주시고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속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축복함을 통해서 좀 더 해결의 길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제 올해도 지금 농사도 계속 짓고 계신데 이 농사도 형통하게 될 수 있도록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저도 이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2013년 11월 작년 11월 기준에 외국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226만 명에 이렇게 달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인구 1000명 중에 4명은 외국인이다. 우리 인구 1000명 중에 4명은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유로 왔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 안 왔지만 다양한 이유로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근데 뭐 결혼해서 오기도 하고 뭐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뭐 우리 누구 말로는 지금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교는 중국의 학생들이 없으면 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보시면 길거리 나가서 부딪히는 보면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냥 국적이 각 국적을 가릴 거 없이 뭐 네팔에서도 오고 필리핀에서도 오고 뭐 캄보디아, 태국 어디서는 저쪽으로 이렇게 뭐 페루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오기도 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많이 오는데 저는 이렇게 무슨 사연으로 이렇게 왔든지 간에 이분들이 한국에 사시는 외국인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감사하느냐? 고향 땅을 떠났어요. 낯선 고향 땅을 떠나서 이국 땅인 한국에 와가지고 본국의 말이 아닌 왜 한국말을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한국말을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그분들한테 감사하다. 저도 외국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거든요. 내가 그분들한테 한국말을 갖다가 알아듣냐고 물어봐. 그러면 알아듣는데. 근데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그 나라 말로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근데 한국 땅에 와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알아듣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저희 고향 저 밑에가 대가나다라고 하면 알아듣는 분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알으세요? 모르죠? 예, 우리 사모님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대가나다라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서는. 예. 이 한국에 같은 지역에서도 이게 틀리잖아요. 여기서는 세이라고 하잖아요. 저쪽에서 새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세이라고 하고 그래요. 무슨 세이. 예. 우리 또 어른들이 여기서 낭구라고 해요. 낭구라고 하시나요? 원래 이쪽이 어떤 우리 국어학자 중에 최연배 국어학자 맞나요? 최연배가 유명한 국어학자가 있는데 그 국어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쪽 산척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표준말이래요. 예, 표준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말이 표준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나무가 나무잖아요, 이게 그죠? 예, 우리 권사님들 나무라고 물었어요. 왜 나무가 뭐야? 했더니 나무잖아요, 그죠? 원래 나무가 원래 표준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무라고 하고요. 예. 고무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고무가? 가방이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예.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예. 가방, 고무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예. 버스가 우리나라 말 아니듯이 아니에요. 빵도 아마 우리나라 말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저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이상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나와서 이게 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한국말 알아듣고 살아가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지만 한국말이 이렇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저는 참 226만 명이 많은 숫자들이지만 참 감사하다라는 거죠. 언젠가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소통을 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이 한국어였으면 좋겠다. 예, 한국말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세상에 못 만드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영어는 한계가 있지만 한국말은 못 만드는 단어가 없어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저의 바람대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온 세계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상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일단 말이 하나이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잖아요, 그죠? 뜻은 의미는 모르더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 우리 알잖아요. 와라 그럼 오는 거.
되잖아요. 근데 하나가 다 됐어요. 뭐를 갖다가 집을 갖다가 올려라, 내려라.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다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말이 하나니까 얘네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작당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다 그렇게 행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힘썼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싸우세요라고 외국에 보면 이제 지브라트라는 이렇게 막 쌓아 올리는 거 있거든요. 저쪽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게 하나님 바벨탑 들어보셨죠? 네,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와서 하늘에서 보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개미들이 우리한테 싸우자고 그 창 들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이 창문을 얼마나 먹어 있겠어요, 그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도 한심하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는 거 보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오게 오셨겠죠. 그래서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그래서 혼잡게 하다라는 말이 바벨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혼잡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바벨탑인데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안 통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은 일로와 하는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야? 저기 컴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이 뭐야? 예. 구텐탁 이제 독일어거든요. 이게 그 모이는 사람 몇 사람 뭐야? 그리고 뭐 저기 뭐 이제 제가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요나라 그런데 누가 알아들었어. 그게 모였어 그쪽으로. 예. 이런 모이니까 서로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흩어지겠다라는 것이 지금의 언어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이제 혼잡하니까 이게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서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게 다양한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근데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세상은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 되지 못했고 서로의 다른 문화로 인해서 전쟁과 폭력으로 서로를 해하게 됐다. 쉽게 얘기하면 꼬리 제가 자주 드는 표현이지만 개가 꼬리를 드는 거하고 고양이가 꼬리를 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개가 꼬리를 들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얘는 반가운 표시예요. 고양이가 꼬리를 들고 있으면 얘는 경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표현 방식이 틀리잖아요, 그죠?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꼬리를 내리고 개가 꼬리를 내리면 이건 무슨 자기는 그냥 꼬리 내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냥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냥 긴장하는 거잖아요.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면 즐거운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화가 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문화가 틀리니까 분열과 대립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서로에게 대해서 비난하기에 현황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보혜사가 되셨다. 보혜사. 1대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분열되었던 세상 사람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그 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언어들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12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임하게 되셔서 흩어져 있던 언어들이 서로 다른 언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제자들이 말하는 언어, 그 언어의 그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온 그런 경건한 성도들의 귀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뭐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제가 한국말로 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이상한 얘기 하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들어요.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각자의 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일치하게 만드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일치하게 만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화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사역을 감당해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셨다는 거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일치시키고 하나됨으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치와 하나됨으로 만드시는 이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시는 말씀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일치와 하나됨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고 계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하시는 그러한 첫 번째는 예수님 보시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보내시는 보혜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다. 이게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파송하셨거든요. 이게 신학에서는 파송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좀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파송하신 성령 하나님께,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다. 26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진리이신데 그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이셨던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을 증언하시는 그 사역이다. 이게 보혜사라는 게 뭐냐?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 은혜를 지키는 스승, 은혜를 보호하는 그런 스승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혜사라는 의미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옆에서 듣는 분 이렇게 하는 그 옆에 파라라는 건 평행선을 얘기하거든요. 클레토스라는 건 말하다,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옆에서 듣는 분이라고 이렇게 그런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이신데 영어로는 뭐냐면 헬퍼예요. 영어로는 헬퍼. 그리고 인터세서, 영어로 죄송합니다. 중재자라는 중재자. 이게 돕는분이고 중재자이고, 컴포터라는 게 뭐냐면 위로하시는 분이고, 에듀포케이터라는 게, 죄송해요. 제가 이 영어를 해서 에듀포케이터, 이게 영어 성경마다 다르게 번역을 해서 이거 누구냐? 변호하시는 분이다. 변호자. 에듀포케이터라는 거, 변호자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돕는 분이시다. 그리고 중재자, 우리의 중재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곁에 계셔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성도 하나님께 우리들을 중재하시고, 우리가 중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중재하는 게 쉬워요. 왜? 중매에 서는 게 잘하면 술이 석잔이지만 못하면 원망됐잖아요. 그죠? 뺨을 때려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어떤 분이 중매를 했는데 이제 옛날 일이에요. 옛날에 중매를 하러 갔는데
아버지가 보고 와서 옛날에 아버지가 결혼시켰잖아요, 그죠? 왜 아버지가 결혼시켰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보고 와서는 그 중매를 이제 중매장이 통해서만 갔더니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엄마가 이제 남편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딸 결혼시키려니까. 그러니까 멀어 그랬더래요. 멀어. 먼 거는 뭐 거리가 먼 거는 상관없는데 하여튼 멀어 그렇게 하고 그 얘기만 하고 나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을 보냈는데 결국 먼다라는 게 눈이 먼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중재한다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보혜사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을 일치와 화합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사역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걸 알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장차 성도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지 않으시면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도하지.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가,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만큼인가, 그 고통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내가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성령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된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서로 협력하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으면 세 분이서 아름답게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시면서 이 땅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서로 협력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고 그리고 일치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느 한 세대만 믿고,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만 딱 예수님 오고 나서 그냥 몇십 년만 믿고 그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매일 증언할 수 있도록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보혜사이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매일 증언하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가장 확실해.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전달된다. 증인이라는 게 뭔가요? 본 걸 얘기하잖아요. 눈으로 정확하게 봤으니 본 것 같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봤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바로 증인이. 그러므로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된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증언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 손에 들려있는, 우리 핸드폰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에 깔려져 있는 성경 66권 말씀이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묵상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뭐예요?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이 계속적으로 이 땅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는 것이 제자들과 그 이후에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머무시는 것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계셔도 돼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완성하시던 그런 사명과 사역,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완성하셨던 그런 사명과 사역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명들을 성도들에게 확장하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사명과 사역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이시다라는 거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그런 복음 전파의 사역과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대 때 사역을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복음도 전파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런 사명, 제자들에게 너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하셨던 그 사명을 제자된 성도들에게 권능과 은사를 부여하신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감당하려면 뭐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들이 교도문에 읽었듯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 거거든요. 은사를 부여하실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그 은사, 권능을, 두나미스, 카리스마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곳곳의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두나미스, 권능을 부어주시고 카리스마, 이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언제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 둬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 사명, 그걸 우리가 우선순위 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과 사역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여기에 누가 여기 얘기하기를 이 공터에 땅을 팔아라고 했는데 그 공터에 내 힘으로 하면 3으로 파는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 제일 큰 게 뭐죠? 제일 큰 게 뭐라고 해요? 하여튼 큰 거 있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큰 걸 받으면 푹 퍼가지고 푹. 그래서 그냥 금방 끝내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권능이거든요. 그게 은사거든요. 내 힘으로 하려면 3으로 퍼내는 거예요, 3으로. 그게 힘이 들어 못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 권능, 이 두나미스, 이 파워, 그거를 주시고 또한 은사, 카리스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확장하고 복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쓰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그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성도들을 일치시키고 협력하게 하신다. 그렇게 협력하게 하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자기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들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들을 성삼일체 이 성령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갑자기 유행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유행가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찬양의 눈이 그래요. 이게 그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요. 그리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이게 우리 밤마다 지금 다 불화성이고 이게 우리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그런 거에 이렇게 보시면 좋은 것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안 그래요? 하나도 안 보고 계세요? 저만 보세요? 다 보이지? 보면 우리가 눈이 그냥 쏙 빠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게 다 이렇게 좋은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르고 전부 막 빠져들어가 늪에 빠지는 것처럼요. 이 찬양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은 진리와 진실은 사라지고 은폐되어 가고 있고 죄악과 불법만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이게 실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더 많다라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에서도 있고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인 곳에서 진리보다는 거짓이 횡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연예인이 술 먹고 운전해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운전하고 나서 하여튼 그런 사건 아시죠? 창원에 가서 지금 열심히 창원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다 뜨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냐? 우리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인기인이니까 이걸 덮어줘도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던 사람이 어떤 가벼운 실수를 했어요. 그 사람은 또 가도 되고 뺑소니 가서 하여튼 우리가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뺑소니를 가서 그 사람은 우리가 덮어줘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진실과 진리는 우리가 보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굉장히 알고 싶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요즘 제일 문제가 뭐예요? 쟤를 내가 믿을 수 있나? 뭐를 얘기해서 진짜 저게 요즘 팩트 체커라고 해가지고 사실이냐? 저게 사실이냐? 그런 걸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와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데 진리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헬라어로 이게 알레데이아인데요. 우리 영어로는 트루스라는 거잖아요. 이 진실이 어디에 있느냐? 거짓으로 가득한 인생들은 진리와 진실을 생각하거나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진리만이 참된 진리다. 그러면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그 말씀.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 표예요. 우리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근데 이 진리를 이 진리를 알 수 있고 배우는 길은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 그런데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로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내려주신 성경 66권 말씀에 있다.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꺼내요. 많은 종교들이 많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믿고 선포하는 진리,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안 해주시면 그냥 기다려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뼈는 우리 닭고기를 먹을 때 뼈가 있으면 어떻게 뼈도 씹어 먹어요? 어떻게 해요? 골라내야 되죠. 뼈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은 이해되는 말씀을 먹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뼈처럼 이렇게 골라내야 돼. 그걸 억지로 먹다가 어떻게 돼요? 뼈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도 죽잖아요. 뼈. 그거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헌법, 율법전서 다 알고 이 땅 살아가세요? 다 살아가세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고 계세요. 몰라도. 근데 그 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몰라도 살아가요. 우리 성경 66권도 많이 했지만 말씀 저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라는 가끔 목사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걸린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릴 때에 성도는 하나 되고 화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화합하게 하시고 일치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도들을 일치하고 화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목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다. 또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들을 변화하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믿는 거다. 더 나아가서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 어려울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화합시키시고 일치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들을 거짓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세계 솟고 상하게는 강으로 생수 같은 주의 성령 꽃보같이 누워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살리시며 나의 영혼 나의 삶이 당연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 하라 들림과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나와 먼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교차가 심한 날씨와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업관계의 힘겨움과 농사짓는 고단함에도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물질 가운데 요리 하나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마다 지금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변하여 세상에 피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영혼과 함께 물질의 풍성한 복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이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성경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은 대평교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치유하는 교회 구제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지역과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하나님의 이루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보혜사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뒤이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 다른 보혜사로 성도들을 도우러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과 일치됨의 삶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의 모든 계획들과 모든 농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자신들의 유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든 악한 정치인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이상 기온으로 홍수와 가뭄과 고열로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돌봐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